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실제적인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요한복음 17장까지도 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 시간적 배경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적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바로 그 무렵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도 또 유대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유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지켰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앞서 2번의 유월절과 이번 3번째 유월절은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2번의 유월절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다시 말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준행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유월절을 지켰다면은, 이번 3번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것이죠. 그 유월절에 여러분 시발점이 바로 어린 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 땅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이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하노니, 광야에 가서 예배하려 하노니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번번이 애굽의 바로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이건 간에 동물이건 간에 다 포함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장자도 또 동물의 첫 것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는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6월 곧 넘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월절의 절기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유월절의 시초가 바로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셨던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과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 그 재앙을 넘어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의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곧
그 유월절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세례 요한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유월절 전에라고 했어요. 유월절 전에. 그래서 유월절 전에 마지막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떡을 떼고 잔을 나눴던 그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본다면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그 육신을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밤이 마지막 밤이었어요. 마지막 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 이 밤이 지나면은 내가 당신을 다시금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그 마지막 밤에 얼마나 많은 대화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을 나누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대면대면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또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이였다면은 그 마지막 밤을 우리는 허투루 결단코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물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그 마지막 밤에 어쩌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밤새 뜬 눈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또한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 공간 안에서 그 한 장소 안에서 이렇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우리 성경에 보면 5장을 걸쳐서 이렇게 긴 대화에 이 말씀을 나눈 또 다른 성경이 과연 있을까?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장소 안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요한복음 이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내일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원수들에 붙잡혀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한번 생각나는 대로 두문 읊어본다면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렇죠? 선생이 씻어야 되는데 어찌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을 씻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또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리니라, 나를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요 또 생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다, 또 목자리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말 것이다. 이런저런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모든 다가올 일들까지 예수님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뭔가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더 뭔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또 말씀을 유보하셨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지만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멈추셨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요한복음 16장으로 와서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은 거기에서 멈추고 유보하신 이유는 더 이상 많은 말씀을 해봐야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멈추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한 이유는 해봐야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밝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또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장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을 해봐야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뭐 수학의 미분, 적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사장 반열이에요. 성경에는 제사장, 두 제사장의 반열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 백성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해봐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우리 어떤 사람의 그 성장의 단계로 본다면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해봐야 지금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 신앙에 멈춰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 어린아이에 멈춰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 말씀과 일맥 상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워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 많은 말씀을 하고 더 많은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자 했지만은 해봐야 그들의 영적 성장이 더디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췄던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하고 싶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면은 그 말씀이 이면에는 또 어떤 뜻이 들어있겠어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언젠가는 너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느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지만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보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언제가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너희가 비록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무슨 말 하는데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가 뭐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가 일컬어서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또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다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끌고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했듯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아니면 흔들렸어요? 흔들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그 모든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까지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누가 오셔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실상은 13절,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있어요. 이 앞에 그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리라. 여기서 내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것. 여러분 혹시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내 스스로 내 자의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또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셨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는 누구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그 다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라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실까?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그 행한 그 모든 행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가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한 행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라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가 행하는 일들을 나타내었을 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경에 함축적으로 바울이 기록해 내온 때가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행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이 누구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내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자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도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복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였지만은 하나님이셨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성령이 지금 누구를 높이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하신 그 모든 행적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인 것도 모자라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신 그 성령까지 너희가 거역하느냐? 누가 와서 그런 사실들을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나타내는 그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누구만을 높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맥락을 또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직 누구만을 높였어요? 성부 하나님만을 높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역을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했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도 지금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모든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와 동행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끼쳐 주시면서도 성령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오직 누구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죄인인지라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뭔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근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제 자신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 자신이 경험해서. 저도 청년 때, 서울 금호동에 막, 이렇게 산골짜골짝 막, 청년 때 막 어르신들 데리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저혈 땅으로 인해서 막 쓰러지는 할아버지들도 있거든요. 그럼 막 급히 깨우고, 막 추위에도 일하고,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어른 예배 계속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연말에 시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물 하나 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저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속으로 서운하든지, 진짜로 서운했어요. 제가 언제 이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아는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있다면은 정말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쁜 거, 더 영광을 돌렸을 터인데, 내가 한 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 알아주지 않았다고, 진짜 청년 때 삐졌어요, 진짜로. 우리 죄인에게는 참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성들이.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했으면은 뭔가 좀 나를 좀 세워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상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행했지만은 한순간도 예수님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실을 보게 되고, 성령은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나타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혹이라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내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성령만을 높일 수 있는, 삼일째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